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25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성과 악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두고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면 선한 것이 되고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면 악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이로운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손해가 되고 해로운 말이면 성경적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오해의 결과가 교회가 부흥되고 인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반대로 교회가 갈수록 쇠퇴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은 사탄이 한 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사탄이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어떤 해를 입히느냐가 다릅니다. 보통 생각하기는 사탄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도록 하고 신자들의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병이 들게 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해서 신앙을 방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사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처음 접근할 때 사탄이 한 일은 인간에게 환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환상 말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한 말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었는데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와가 바라본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매가 달라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는 하와에게는 귀찮은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어질 만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세상 것을 힘으로 삼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사탄의 행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바로 사탄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은혜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봐왔지만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까? 듣긴 들었고 또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대로 아는 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싶었는데 순식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다시금 미움과 짜증과 다툼이 일어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탄의 일입니다. 이 사탄을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기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뱀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죽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름다운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에 대해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힘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합니다. 신자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천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로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치면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화친하며 사는 참된 이스라엘이 음이 돋고 꽃을 피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도 우리를 가꾸어 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이스라엘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